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궁휼하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럴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승리자들, 기적을 이루었던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다 용사들이었고 무기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싸움의 선봉에 섰던 장군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가 손을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바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 손을 잡습니다. 손이 끊어질 것 아팠겠지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요.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을 깊이 묵상하면요 참 마음이 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 하면은 총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을 깊이 연구해 보면 다니엘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그 서적을 보면 왕궁에 있던 거의 모든 남자들은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환관이라고 환관.
환관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다니엘은 거의 99% 거세를 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뭐 회당에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해요?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왜 자기 집에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론에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후손이 없어요. 다니엘의 후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제자를 세웠고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겼고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오늘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고보를 순교를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그날 밤에,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를 감옥에 3군데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양옆에는 군사 2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온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때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발로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 근데 일어났더니 수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두 군사들은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모였던 이 마가 집에 갔더니 거기서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였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그리고 이 교회가 겪었던 이 능력,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뭐냐 그러면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오늘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이 십계명과 성막은 구약의 대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구약을 세워가는 그 비밀의 말씀, 그 성막의 그 축복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는 거죠. 모세가 언제 이걸 받았다고요? 기도하다가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이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코로나19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가? 저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구나.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길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이겨내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고넬료에게 합니다. 예.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모셔와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의 경건한 그 종 둘을 베드로 집에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요. 이걸 먹으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의 상징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 둘이 온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하, 이거였구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힘들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게 되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주의 사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방문, 천사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돕는 영, 성도들을 도우려고 보낸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하, 이렇게 된 것은, 이 천사들이 움직인 것은, 천사들이 역사한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능력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면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또 천사들이 동원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의 백부장과 선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말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섬에 걸리고 난 때부터 여러분, 지도력이 바뀌게 돼요. 그 전에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지도력의 최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될 때, 그때부터 지도력이 다들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지도력이 완전히 바울에게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잡고 옮겼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천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옮겼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보호막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 같이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다 돕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를 통해서 연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5시에, 정오 12시에, 밤 8시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 지역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과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연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시간을 정해놓고 연합 이 기도 시간을 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더 겸손해라. 더 정결해라.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오히려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 감사, 절대 기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 축복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정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연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구역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 또 점심 저녁은 절식하고 있습니다. 절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맞춰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 천사들이 도와주는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